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제가 교육자실부터 아까 한 25분쯤에 여기로 이제 선교관으로 걸어오는데 제 마음에 어디를 그렇게 바삐 가니? 이렇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단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왜 이렇게 바쁘지? 뭐 때문에 바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15분 단위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밥도 막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여러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네, 윤인준 집사님, 네, 바빠지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유익한 분주함이 되어야 되겠죠. 분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가장 바쁠 때가 가장 많이 기도할 때인 거고요. 자, 오늘 궤가 돌아왔습니다. 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어요. 벳세메스는 그 법궤를 운반하던 레위 자손들 중에 아마도 제가 알기로 고핫 자손들이 거주하던 지역인데, 이 벳세메스로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궤가 자기들에게 어떤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본인들이 광야 생활 내내 취급했었던, 어깨에다 메고 다녔던 그 궤가 돌아온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30분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제 떠난 지가 아주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은데, 벳세메스가 더 멀리 있고, 그리고 기럇 여야림이 벳세메스 들어가기 전에 있어요. 그래서 벳세메스를 언덕을 거쳐서 이렇게 넘어가면, 그 기럇 여야림 언덕을 거쳐서 넘어가면 38번 국도였던 것 같은데, 거기를 타고 쭉 들어가면, 네, 여러분 머리에 전혀 안 그려지시죠? 죄송합니다. 저만 좋아서. 그렇게 들어가면 한 10분 정도로 달리면 벳세메스가 나옵니다. 벳세메스는 들판이라고 하죠. 벳세메스는 들판에 있습니다. 도시가. 이스라엘 지방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언덕 위에 있는데 이제 방어에 용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놓은 건데, 벳세메스만 들판에 있어요. 그래서 벳세메스가 약 한 들판이지만 그래도 한 300고지 정도 되고, 이 기럇 여야림이 700고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지금 말을 했죠. 자, 이제 이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갑니다. 옮겨서 가는데 어떻게 옮겨가는지는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율법에 궤를 어떻게 옮기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요, 궤를 어떻게 옮기게 되어 있을까요? 궤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로 궤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 놀라운 은사죠, 그죠? 우리 이렇게 그냥 언제 들어도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궤를 수레에다가, 새 수레에다가 송아지가 끄는 새 수레에다가 이렇게, 송아지가 아니죠. 소였죠, 소. 소가 끄는 새 수레에다가 궤를 뒤에다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가게 했죠. 자, 근데 본래 법궤는 그렇게 옮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치러야 할 응분의 대가를 다 치렀어요. 가는 도시마다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벳세메스에 도착했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분명히 궤를 옮겨 다니던 운반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궤를 열어본 거죠. 궤는 광야에서 이동 중에도 항상 천으로 덮었어요. 못 보게.
교회 자체를 못 보게, 들여다보는 건 고사하고 교회 자체를 못 보게 덮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열고 들여다본 거죠. 사람들은 꼭 하지 말라 그러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그죠? 우리 집에 애들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한번 해요, 그죠? 그렇게 했다가 5만 70인은 아닌 것 같고,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도 70명이 죽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인디아나 존스 3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열어봤다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저만 봤군요. 네, 거기 보면 교회를 이렇게 열었는데 그 해리슨 포드입니까? 이렇게 주인공 두 사람이 기둥에 묶여 있다가 교회를 딱 열려는 거 보고 뒷사람한테 눈 감아 그래요. 눈을 감았어. 두 사람만 산 거예요. 안 봤어. 교회를 열었던 그 순간에 성경에 근거를 한 거죠. 어쨌든 그 교회를 열었다가 베스메스 사람들이 크게 화를 당하고, 이 능하신 주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보내자. 지금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인데 교회를 보내려고 한 거예요. 교회를 어디로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 블레셋의 영향력, 이스라엘 땅이지만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곳이 베세메스하고 기럇 예아림 두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좀 더 가까운 기럇 발음이 잘 안 되네. 여야림으로 보내자. 요새의 성읍이라는 곳입니다. 기럇이 성읍이거든요. 요새의 성읍이라는 곳에 보내자.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와서 가지고 가라고, 겁이 나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는 안 나와요. 어쨌든 가지고 와서 교회를 옮겨서 산에 사는 이 산이 거기 밑에 그 각주에 보면 기브아라고 나오죠. 사울의 고향입니다. 기브아 땅, 제가 살았던 땅입니다. 기브아.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 자, 여기까지 갔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네, 오늘 새로 오신 이선미 집사님이셨습니까? 네, 우리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서 가사, 가드, 에스클론, 다니면서 화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다 화를 입었는데, 그 교회가 베스메스로 왔는데 그걸 열어봤다가 거기서 또 70명이 또 죽었어. 자, 이게 지금 기럇 예아림으로 요청이 와서 성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집에 왔네.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 싫다 좋다. 좋아요. 진짜. 야, 우리 믿음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나중에.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괴가 오는 건 좋아요. 다윗이 춤을 췄잖아요.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잖아요. 근데 괴가 오는 건 좋은데 이 괴가 지금 엄청난 화를 막 불러 다니다가 온 거죠, 우리 집에. 집에다 들여놓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아비나답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일단은 아마도 레위 자손들이 이 당시에 사사기 시대부터 이제 각자가 있어야 될 성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흩어져서, 사사기 말에 보면 미가의 집이나 이런 곳에도 레위인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 흩어져서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이 엘리아사,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아마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목사님께 들었던 그런 의식들을 다 행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지키게 했겠죠. 교회 앞에서. 근데 이 교회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그죠? 여러분, 한번 발을 들여놓기는 쉽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뭘 한번 시작하면 회개. 한번 시작하면 맡을 때는 얼마나 할까? 이러고 맡았는데 이게 끝나지가 않네. 언제까지 하는 거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도 그죠? 영광스럽게 합시다, 집사님.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했대요. 근데 20년이 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대부분 평생 하거든요. 평생. 저 평생 하잖아요. 물론 은퇴하겠지만. 그래서 교회가 거기 들어가서 20년 동안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교회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교회를 빼앗길 때는 아마도
몰랐겠죠. 사실 이제 뭔가 허전했을 겁니다. 괴를 뺏겨? 상상도 못할 일이죠. 괴가 가면 전쟁에서 이기는 건데 괴를 뺏겨? 이 황당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괴가 떠나버리고 나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리신 것 같은 그런 허전함, 그 허전함을 안고 있다가 괴가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다는 상징이 여기에 사람들이 죽는 걸로 일단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괴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괴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대하지 않고 괴를 열어서 보니까 그건 지성소 안에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조차도 그 법궤를 볼 수가 없어서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워가지고 향 연기가 지성소 안에 가득히 찼을 때 눈앞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지금 괴를 열어본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살과 이 아벤하답이 어떤 마음으로 괴를 모셨을지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여러분들은 좀 덜한데 제가 지금 8교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8교구 이제 어르신들 신방을 가보면 제 앞에서 허리를 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하라 소리가 절대 아니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제가 제 앞에서 허리를 펴지지 않아요. 계속 목사님, 목사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설교할 때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계속 성경만 이렇게 딱 쳐다보여요. 저 좀 보세요. 권사님 저 좀 보세요. 안 쳐다봐요.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끝날 때도 90도로 인사를 하고 허리를 펴지 않고 저를 배웅을 하세요. 그래, 이전 목사님들이 아우라가 이제 이분들에게서 풍겨나는 거죠. 이런 분위기였구나. 목사님들을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존경하여 모시는 이런 분위기였구나. 여기 이 아비 아들이 말이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이름이 헷갈리네요. 이렇게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모시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가정의 헌신인데요, 20년을 있었다 그랬어요. 20년을. 여러분, 저를 여러분의 집에 홈스테이를 20년 데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초연교회 사역을 그루터기 사역 계속하고 여러분도 그루터기 20년 동안 있고 내가 그 집에서 같이 산다.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건 뭐 밥이나 제대로 넘어가겠나, 그렇죠? 무슨 씻기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잠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나. 지금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집 안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무슨 경망스러운 언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아합이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이사야가 가서 아합에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였군요. 아합이 그 마음에 경비한 거죠. 마음을 돌이킨 겁니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너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걸음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걸음도. 그러니까 경비함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잡고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 걸음조차도 내가 막 이렇게 촐랑촐랑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툭툭 던지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가지를 다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혹 싫어하실까? 그러고 난 다음에 최소한의 나를 남겨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남기게 되는 나의 모습, 그걸 딱 남겨놓는 거죠. 아마 이 아벤하답이 그 가정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괴를 집안에 들여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온 집안에 충만한데 그 앞에서 최소한의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런 존재감도 드러내지 않는 나, 조용히 걸음소리도 나지 않게 걸어다니는 나, 그 모습만 딱 남겨놓지 않았을까? 근데 그 헌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적어놓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가정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 거죠. 사모하니라가요. 아유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모하다가 뭔가 하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우리 민족의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지금 한 가정의 집에 괴가 들어와 있는 이 상황 자체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근데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슬프고 애통스럽고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커져서 온 민족에게 확산이 돼가지고 그 분위기가 민족적으로 형성이 된 거죠. 그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온 족속이. 저는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2부 때도 말씀하셨습니까? 2부 때 여러분들 2부 예배를 못 드리셨겠네. 그 아이들 손이라도 잡고 교회에 와서 주중에 주일날 교회를 못 오거든 주중에 와서 한 바퀴 돌고 가라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온라인이니까 교회 안 가도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게 하라고.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 옛날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던 성소로서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이건 건물입니다. 건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건물입니다. 이게 성소는 아닙니다. 엄격하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거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거룩한가 하면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거룩해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 충영교회 같으면 교회 문을 여는 순간에 이렇게 오르간 소리가 쫙 퍼져나오고 장례석에 딱 앉았을 때 주는 그 어떤 분위기가 주는 위압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음악 소리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항상 예배드리고 여기서 항상 기도하니까. 이 자리에 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리니까 우리가 그 자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을 때도 재밌게 막 떠들고 놀고 뭐 장난치고 막 하다가도 제가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하면 우리의 자세가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기도처럼 하나님께 딱 향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정민 지사님께서 구구절절히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모함이 있어서 코로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 인원에서 이제 20%도 안 되네요. 우리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우리는 모을 수 있어요. 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아합이 그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딱 보시니까 얘가 진짜로 돌이키네. 분명히 엄청난 죄인인데 그 마음을 진짜로 겸손히 내려놓고 내 앞에 엎드리네. 금식을 하네. 근데 그 마음이 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 시반을 멸하려고 하셨는데 마음을 네가 내 종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될 말씀인 거죠. 내가 내 종 이 집사의 겸비함을 보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지선아 집사의 겸비함을 오늘 잘 겸비하고 계십니까? 네. 겸비함을 보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소원아 집사님. 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보니까 네 마음이 정말 나를 향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네, 좋습니다. 우리 다 이런 분위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특히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멀리 보지 맙시다. 일주일만 봐요.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처럼 엘리아살의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처럼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과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들으시지 못하는 예배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다음 세대
그리고 그보다 올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바로 다음 세대 여러분, 네, 여러분 바로 다음 세대라고 교회에서 당회에서 지칭이 되었습니다. 네, 청년 산부와 그루터기가 바로 다음 세대다. 네, 장년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충영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잘 준비되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흥이 있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뭔가가 없는데 교회가 살아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살고 난 뒤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뒤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람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주일, 그런 오늘의 예배, 그런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